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방패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성되어져 갑니다. 6장은 성벽은 다 완성이 되었고 아직 성문은 달지 못한 때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근데 꼭 이때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건축하려는 과정, 그 모든 과정 중에 방해가 있었고 그 방해들을 6장에서는 이렇게 모아서 기록해 둔 겁니다. 1절부터 먼저 같이 읽지요.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 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을 건축하는 중에 점점 더 원수들, 그 이방들의 방해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의 목숨을 노리고 건축하는 사람들의 안정과 또 그들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일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과 그리 다르지 않아요. 믿음을 위협하는 일,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시도들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가진 방패로 이 위험과 위협들을 잘 막아낸 이야기들을 읽을 텐데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위협들과 또 위험들과 또 부끄러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느헤미야의 모범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결코 안전하지 않아서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지, 이게 얼마나 불안한 건지에 대해서 자주 설명하고 자주 방법들을 알려주시지요. 흔히 하는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라 한 말씀이고요. 자주 들었던 말씀이 방패 들어라, 흉배 붙여라, 투구를 써라, 장화를 신어라, 허리띠를 매라, 손에 칼을 들어라 한 말씀들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겁니다. 같은 유의 말씀입니다. 같은 유의 말씀인데 오늘은 느헤미야 버전으로 읽어갈 겁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와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사람을 보내 말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 걸음 떨어져서 읽잖아요. 떨어져서 읽으니 읽은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그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얼굴 한번 보자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시도와 음모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거라고 써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읽으니 알지만 막상 그 상황에 부딪힌 느헤미야가 이게 음모였다는 걸 과연 알고 있었을까?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위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꽤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아는 위험 혹은 모르는 위험, 이 위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떻게 하면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위험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겠나 하는 것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답입니다. 오노 평지는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총독이거든요.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과 유다 지방의 경계에 있는 도시가 오노이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초청을 한 겁니다. 죽이려는 함정을 판 거예요. 근데 이 죽이려는 함정을 판고 부르는 초청장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6장 3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이게 어떻게 방패가 되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초청하는 그 초청장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자를 보냈대요. 근데 이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말라크. 내가 큰 역사를 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잖아요. 이 역사가 말라카.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발음으로 들리는 다른 뜻의 단어를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밝힌 겁니다. 발음이 똑같다고 해서 그 중함도 같겠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너희들과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이야기에 대답하는 사자를 보내는 일은 내게 가벼운 일인 것.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기 데려다 놓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나로 이 큰 역사, 이 성벽을 짓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바쁜데, 나와 함께한 백성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 쏘고 있는데, 한 손에는 방패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하고 있는데, 내가 한가하게 너희들 만나러 갈 시간이 어디 있냐. 발음이 같다고 해서 같은 무게의 일, 같은 중요함의 일인 아니란 거예요. 갈 시간은 없다. 여러분, 위험을 어떻게 막느냐고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서 위험을 막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위태로워지는 것, 때때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은 왜 생기냐 하면, 더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할 때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해야 될 일, 내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엉뚱한 자리에 있다 보면 우리는 위태롭게 되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지키고 붙잡아야 될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거든요. 목사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사명을 받아요.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내는, 권사님들의 자리가 있고 집사님들의 자리가 있고 교사들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정해진 자리가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수 있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는 거고, 그 은혜 가운데 일상이 유지되어 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오노 평지에 가면 죽을 위기를 당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았든 몰랐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게 그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만나지 못하는 것, 저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사소한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은 거예요. 가지 않은 덕분에 산 거고, 살았기에 그 주신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위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몇 번이나 보내도 이 느헤미야가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안 나와 봐주는 거예요. 나와야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병사들 사이에, 그 사람들 사이에, 그 성벽 안에 있을 때 어찌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는 이 산발랏이 방법을 바꿉니다. 네 번째 사람들까지 오지 않으니까 다섯 번째에는 사자를 보내고, 사람을 보낼 때 그에게 편지 봉투에 그 글을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 봉투에 봉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접혀져 있고 붙어 있지 않은 겁니다. 붙어 있지 않으니까, 봉해져 있지 않으니까 뜯어서 보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이 사자가 그것을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뜯어본 그 이야기들은 옆으로 슬금슬금 흩어져서 번져갈 겁니다. 두 가지 내용이 쓰여져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짓는 것은 모반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다 하는 이야기가 그 편지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출발할 때 내가 병이 없는데 네 얼굴이 어째서 수척해졌느냐 그럴 때 느헤미야가 두려워 떨었다 한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거든요. 왜 두려워 떠냐 하면 반역에 시달리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황제인 거예요. 이 사람의 매번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지배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을 반역 없이 반란 없이 모반 없이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황제의 지상의 과제입니다. 성전을 짓는 거야 종교적인 일이라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성벽을 짓는 일은 성전을 짓는 일과 달리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군사적인 일로 얼마든지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짓는 이 성벽은 사실은 이것은 모반을 위한 겁니다 라는 소문이 슬금슬금 번져가게 되면 이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왕의 귀, 왕의 눈이라고 하는 첩보기관들이 있었거든요. 이 소리를 통해서 황제에게 이 말이 들어가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관계이든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든 다 무효가 되고 이 성벽의 건축은 다시 멈출 수밖에 없고 겨우 지었던 벽들은 다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위협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는 왕이 있다라고 말하게 했다는 게 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반과 관계 있다는 말은 황제를 자극하는 거고, 이게 이 성 안에 왕이 있다, 그게 느헤미야다 하는 말은 유다인들의 마음을 흔들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은 다윗의 혈통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왕이 없는 시대잖아요. 느헤미야가 위대한 총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족은 아니고 다윗의 후손은 아닌 겁니다. 왕이 아닌 거죠. 여론전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의 소문이 점점 더 위험한 소문들이 주변으로 흩어져 가고 흘러가는 중에 사람들의 안색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은 말도 얼마든지 내가 한 말처럼 만들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얼마 전에 김수현 씨 사건들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이 어린 여학생과 문제가 있었다 한 소문이 슬금슬금 번져가더니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사실이 아니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미 김수현 씨는 그 명성을 다 잃어버린 다음인 거예요. 실제로 있었나 안 있었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게 된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말 한마디 잘못 번져가면 한 사람 인생 망가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이전에 재판에서 유죄였던 사람이 사실은 알고 보니 무죄였더라 한 이야기 우리 자주 듣습니다. 근데 자주 듣지만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진 다음인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말입니다. 모쪼록 좋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8절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산발랏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니라고 말했대요. 산발랏에게 사람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성읍에 주변 성읍에 사람을 충분히 보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산발랏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산발랏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말은 네가 지어낸 말이다. 마치 내용 증명을 쓰듯 이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네가 지어낸 말이다. 이런 일은 없었다. 그러고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주나요?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거 믿잖아요. 더 자극적인 것에
귀가 팔리고 마음이 팔리잖아요. 그 사람들 멱살 붙잡고 서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한들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하냐 하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걸로 그만둡니다. 이 본문 읽으면서 떠오른 본문이 있었어요. 2장 4절에 아닥사스다가 그러면 내가 뭘 원하느냐 그럴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을 찾아간 거예요. 엉뚱한 말을 퍼뜨리는 사람의 목살을 잡는 것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말씀 가운데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는 일들을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못 바꿉니다. 그 자극적인 말들에 귀가 팔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요? 그 재미있는 말들에 마음이 팔린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되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의 정의는 시간이 좀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용 증명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힘이 빠지면 거의 끝난 이 공사가 망가질 수밖에 없고 유다 민족이 흥왕하게 될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저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손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끝. 그리고 하던 일 계속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든 그런 소리들에 휩쓸리지 말고 악한 것들의 일들은 끈질기고 지긋지긋합니다. 이번이 제일 어려워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아마도 선지자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문을 닫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다고요? 이 지금 귀한 공동체는 일하고 성벽을 쌓고 있는데 이 성벽을 댈 수 있으면 빨리 쌓으려고 밤에 파수 서고 낮에 일하고 낮에 파수 선 사람들은 밤에 일하고 한 손에 방패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연장 들고 지금 일하고 있는 한 수도 쉴 틈이 없는 그렇게 일하다가 내 먹거리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만큼 분주하게 일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 하나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문을 닫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두드려서 물었어요. 왜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밤에 이 산발랏이 보낸 대적들이 보낸 암살자들이 도착할 거다. 그러니까 넌 여기 있지 말고 성전에 가서 문 닫고 숨어라. 문을 닫고 기다렸던 사람이 문을 닫고 숨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 선지자들이 하는 표정,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모두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을 닫은 것은 그저 문을 닫았나 보다가 아니라 이 문 닫는 행위 속에 뭔가 신적인 권위와 신적인 강력한 메시지가 담겼구나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것을 귀를 씻고 들어야 되고 신발을 벗고 들어야 되고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말이야. 사실은 뇌물을 받고 한 겁니다만은 이걸 그 현장에서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아니면 이단 비슷한 무언가인지 우리 헷갈리는 시대에 살지 않아요?
그런 중에 그가 전하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하고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어려운데 이때는요, 선지자들의 권위가 정말 서슬푸르게 살아있던 이 시대에 갑자기 문 닫고 문 닫으라 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얼른 들어가서 성전의 문을 닫아야 돼. 근데 그럴 것 같은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답하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앞에 나 같은 자와 뒤에 나 같은 몸이 같은 뜻이 아니에요. 앞에 나 같은 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 총리가 된 나입니다. 지금 왕은 없는 시대잖아요. 왕은 없는 시대인데 왕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총리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전쟁에 제일 앞에 서는 사람, 백성들의 전쟁을 대신 싸우는 사람. 백성이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니까 왕에게 권력과 병사를 줘서 그 싸움을 대신 싸워서 이기라고 세워준 사람이 왕인 겁니다. 내가 왕은 아니지만 백성들을 대표해서 싸워야 되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총리가 된 나는 암살자가 오면 그 제일 앞에서 암살자와 싸워야 될 사람이 나. 도망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거기 싸우다 죽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일 거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도망가서 죽는 자리가 아니라 암살자를 맞서 싸워야 되는 자리다. 게다가 지금 숨을 시간이 어딨냐. 지금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나 같은 자가, 총리가 된 내가 어떻게 도망가겠냐. 두 번째, 나 같은 몸이에요. 제사장이 아닌 내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들어가냐. 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내가 총리이긴 하지만 제사장이 아닌데, 내가 제사장의 혈통이 아닌데,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산다고 한들 암살자는 피하겠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어떻게 피하겠냐. 내가 밖에서 죽겠다. 그러니까 이 스마야가 전한 말, 그 말이 쇼이고 진실이 아니다는 걸 알아서가 아니라 그에게 주신 직분, 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성실히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피해진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느헤미야의 방패예요. 이 방패로 막아야 될 공격이 정말 다양합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숨겨놓은 음모와 함정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봉하지 않은 편지로 사람들의 생각과 여론을 움직이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거짓 정보로 하나님의 사람인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도록 유도하려는 악한 의도까지 전해졌습니다. 방패로 막아야 될 공격의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이 여러 가지의 이 공격을 어떻게 막았냐 하면 굉장히 단순한 방패 한 가지로 막습니다. 맡겨주신 일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맡겨주신 일 그냥 하는 거예요. 위협이 다가오고 공격이 다가오니까 그 공격에 대비해서 뭔가 다른 걸 하겠다? 아니요. 하던 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해가면서 막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막으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내 안전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숨 한 번 쉴 시간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야닥사스다의 질문에 잠깐 기도한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2초, 3초를 넘지 못합니다. 그 짧은 선택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짧은 틈만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겠냐고요?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짧은 순간에도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하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감동하시고 응답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 짧은 순간 잠깐 기도하는 것에도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고, 내 말을 주장하실 수 있고, 내 걸음을 움직여 가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도와 수많은 종류의 공격이 있었지만 느헤미야 이거 잘 막아냅니다. 여러 가지 방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모든 방패를 다 가진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가진 방패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작은 틈이 생기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시간을 지내온 겁니다.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암이니라. 그렇게 막았더니 열심히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더니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네. 이 성벽은 느헤미야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하나님이 쌓으신 거네 하고 저들도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느헤미야와 그 함께한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두려움이 오히려 그들에게로 되돌려져서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더 효과적인 방패, 더 성능 좋은 방패가 아니라 성실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향한 성실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향한 충성스러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충성이 악한 것들의 화전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되고 가장 효과적인 방패가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 이 삶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셔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 안전까지 도모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겠다 하지만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고 마음이 요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악한 것들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고 악한 것들이 유혹할 때마다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그렇게 그 일들을 방패 삼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